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017년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봐서 제일 한 해 동안 암송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로 이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리고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이 본문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많이 들은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굳게 세우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그 성취욕을 쫓아 살아가게 마련인데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크게 세 가지 갈망을 가지고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정복욕입니다. 빼앗는 것, 쟁취하는 것, 얻는 것, 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내가 가지게 되는 것, 이런 이 정복욕이 아마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투하는 의미요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의 목적이 자기 세계를 지키려는 안주하는 마음보다는 더 확장하고 더 넓히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땅을 넓히고 그 다음에 자기 환경을 넓히고 그 지경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지경을 넓히며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복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강한 자, 정복을 한다고 하는 자는 어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승리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은 싸움의 목적입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 우리가 이제 스포츠 같은 거 경기를 구경하다가 보면은 아주 명예롭게, 그리고 잘 했는데도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러느라고 멋있는 2등이라고 그렇게 추켜 세우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2등은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건 1등한 사람밖에 안 남아요. 승리한 사람만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를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말이고 합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합당한 패배가 있습니까? 전쟁을 했는데 아름다운 패배가 있습니까? 전쟁을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전 역사에서 보면 싸움터에서 이기는 데 목적을 두지 적당한 패배, 합당한 패배의 의미를 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존 경제, 적자 생존, 이런 말을 쓰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승리를 대신할 만한 것이 결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형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연거푸 나옵니다. 형통, 잘 되는 것,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더 충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이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복이나 혹은 승리하는 것이나 형통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용기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로 부각이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 정복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형통한 세계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된 삶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던 모든 뒷배경에는 그 사람에게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딪히면서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은 일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길이 열리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 불화파를 휩쓸면서 전 세계를 자기의 영토로 만들어가고 있을 때 그 부대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수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장수는 전쟁을 하면은 맨 앞장을 서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뒤에 숨어서 자기 몸을 은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치거나 죽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겁하다고,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빈정거리고 그랬답니다. 이 소리를 알렉산더 대왕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장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지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이제 전쟁에서 맨 앞에 서서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든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비겁하다는 사람의 이름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꾸든지 차라리 용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용기가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고, 용기가 있으면 활발해지고, 용기가 있으면 저돌적인 공격력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용기가 필요한가? 미래의 세계는 불확실하고 마치 안개가 낀 것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가보지 못한 세계를 걸어가려고 하면은 필히 용기라고 하는 것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삼아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찍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교를 마감하고 그 뒤를 이어서 댄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돼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했던지, 그의 해놓은 일들과 그가 계획해 놓았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댄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리빙스톤과 같이 정말 훌륭하게 이 아프리카 선교를 잘해서 훌륭한 마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리빙스톤의 이름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고 있는 후임자의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리빙스톤도 훌륭했지만은 그의 후계자인 댄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이 댄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주머니에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 그 조그마한 신약 성경 겉표지 안쪽에 그가 쓴 글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그래요. 저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물결은 높고 험하기만 합니다. 안개는 깊고 차갑기만 하고 하늘에서 빛은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하고 겁이 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하늘이 밝아지고 주님과 더불어 용감해지며 강해집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듯 저도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늘 애독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은 우리 앞에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과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세계 각지로, 이방인의 세계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계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은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 즉 용기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은거와 금은 내게 없지만 이라고 하는 말을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맞서면서 뚫고 나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한 번도 알아보지도 않았던 세계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세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길, 처음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아는 길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 삼아서 얼마든지 헤쳐나가고 지혜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노라면 마음속에 염려도 있고 의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합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미를 줍니다. 그가 지금까지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하는 대로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을 백성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어떤 가치를 준비하고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어떤 신뢰를 백성들에게 주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잠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대학교에서 글라스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이제 강연을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고 일어서서 나오는데 한 학생이 묻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리빙스톤은 아유 어렵다니요. 힘들다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아프리카에서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니 혼자 있으면 고아인데 혼자 있으면 어차피 고아와 같은 것인데도 자기는 고아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게 세상을 살다가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요. 뭐 옛날에는 고독사 그러면은 나이가 70, 80, 막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40대, 50대에서도 이 고독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혼자 방치되어져 있는 세계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무도 돌보는 일이 없이 그냥 쓰러져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점점 우리 앞에 많이 전개가 될 터인데 이 힘들고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질 가보지 못한 세계, 아직까지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주문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한 자연인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자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돈이 많고 그 다음에 환경이 훌륭하고 모든 게 갖추어지고 걱정 이렇게 뭐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은 두 가지가 충족되면 되더라. 하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다. 불안한 것이 없고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면 그 현재가 행복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가득히 채워져 있어도 불안하면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금도 불안한 마음이 없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심약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마음이 긴장되고 그 다음에 소심해지고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감싸는 그런 소심한 사람으로 나와요. 또 육체에 자주 생기는 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포도주도 좀 마셔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람이 어디에서 강할 수가 있는가? 억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그 안에서 인간은 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근심과 능력과 사랑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누가 주었을까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사명으로부터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더욱 강렬하게 불러일으켜 주시는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서 사명으로부터 물러나게 하죠. 거짓말하게 하죠. 비겁해지게 하죠. 나약한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담대하라, 강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너를 다 미워하고 그리고 너를 다 싫어해서 너를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사단이 내 믿음을 시험하고 나의 용기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사단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강한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갑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갑니다. 강하지 못한 사람은,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지 못합니다. 못 나갑니다. 앞으로 못 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만이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했던 전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발걸음을 디딜 수 있습니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 별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그 최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승려가 되고 싶었대. 그래서 승려가 되려고 승복을 사다가 입고 3년씩이나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고 산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발행을 걸머지고서는 시주도 하러 다니고
승려들이 하는 일을 흉내를 냈어요. 근데 3년 만에 벗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내가 왜 승려가 되지 못했는가? 단 한마디, 용기가 없었다. 가족을 버리지 못하고 현재 문화적인 생활을 버리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사람이 가지는 가장 강하고 중요한 마음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계를 향해서 발을 들여놓는 겁니다.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꾸 변하고 우리를 떠나가게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약복강에 이르러서 갈등을 합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20년 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물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들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약복강가에서 담을 지새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결정적인 어떤 위기의 때가 되면요,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게로부터 멀어져가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고 하는 그 많은 재물을 약복강을 다 건너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낳은 아이들 다 건너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아이를 낳으면서 함께 삶을 살았던 아내들을 다 건너보내고요. 자기 홀로 약복강가에 남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내 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빈 털터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40여 년 동안 모세를 수종을 들면서 모세에게 결정적이고 항상 넘치는 영광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을 이끌고 어려운 일들과 부딪히면서 시험을 이기면서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싸우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만을 모세를 통해서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이제는 너희가 택하라. 너희가 이 이방에서 있는 신들을 택하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택하든지 섬기든지 택해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인생이 인생다움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내가 만약 형통하려면 내 율법을 지켜라. 내 율법을 붙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욥기 23장에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 모든 것들이 떠나갔을지라도 자기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중히 여겼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습니다. 내가 좌우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았노라.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앞으로 가보지 못했던 길, 내가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법칙이 되고 가장 확실한 능력이 되고 가장 확실한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아니하면 곁길로 가게 되고 그릇되게 되고 잘못된 신을 택할 수밖에 없는 무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의 길을 엽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직까지 발을 들여놓지 못한 이제 365일을 무엇을 하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맨 앞에 군대가 선 곳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 즉 군사, 경제, 사회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걸어갈 때 2000규빗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따르면서 그 율법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이 우리 앞에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열렸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봉헌을 하시면서